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두 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것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근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이와 같은 사귐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자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한 일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교제로 더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더 묵상하고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므로 그분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영광 속에서 나에게 오는 그 같은 감동과 그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총 11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제목, 예배 3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그 스코틀랜드에 한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이 뱃사공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쪽 강가에서 저쪽 강가로 배를 이제 태워서 이렇게 옮겨주는 그 같은 일을 하겠죠. 뱃사공에 가지고 있는 이 배는 노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노가 2개짜리였습니다. 이쪽에 배 한쪽에 노가 있고 또 다른 쪽에 노가 있어서 그 두 노를 잘 저어서 손님을 태워서 이쪽 강으로 데려다주고, 또 이쪽에 손님이 또 태워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이 배에 타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이 뱃사공이 가지고 있는 두 노에 양쪽에 다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글씨가 써 있나 하고 보니까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글씨가 써 있고 한쪽에는 옳은 행위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손님이 궁금하죠. 그래서 뱃사공,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글씨가 여기 써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뱃사공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가 출발해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래서 배가 이렇게 똑바로 쭉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놈만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배가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배가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 뿐이지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쪽 옳은 행실이라는 놈만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배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제자리에서 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뱃사공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노와 이 옳은 행위라는 이 두 노를 동시에 잘 저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너편으로 배가 곧장 나아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과 옳은 행위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간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제 두 노에다가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옳은 행위라는 것을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겐 과연 이 두 노가 다 있으신지 아니면 둘 중에 한 가지 노만 갖고 계신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과 옳은 행위. 이 옳은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계명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계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무거운 것, 또 얽매는 것, 나를 속박시키고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계명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서 우리는 율법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또 율법 아래 또 매이자는 건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명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 계명, 이 옳은 행위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번쩍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도 성도님들 읽으셔도 딱 두 부분은 나뉘죠. 1절과 2절은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우리들에게 써서 그 보낸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된 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가 우리와 함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들에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뒤에 후반절에 보시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역시도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의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 되신 대속자가 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속의 그 은혜가 빠져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쓴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그 조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가 아침에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결의, 내 그 마음가짐, 내 뜻,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그 능력이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때 그것이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의 이와 같은 대속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내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자가 되었으면 그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충분히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자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고, 계명을 어기게 되면 내가 정말 심판을 받고, 계명을 어기게 되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목적은,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주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의 말씀을, 계명을 이번에는 그의 말씀이라고 바꾸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 계시다.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어떤 심판이나 그 규칙 이런 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보시게 되면,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시면 야고보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마치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작게 보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벳사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놈만 열심히 적게 되면 우리가 잘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 배는 뱅뱅뱅뱅뱅 제자리에서 돌 뿐 나아가지 못한다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에 옳은 행위, 계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계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때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같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함께 와주고 저와 스킨십을 해줄 때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함께 해주고 제가 쇼핑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르죠? 저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나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내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렇게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좋은 것이죠. 당연히 좋은 거.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질문입니까? 놀라운 질문이죠.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영생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다. 계명을 지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지금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21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미워하셨습니까? 그를 심판하셨습니까? 그를 판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사 그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 이 지금 네가 여기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 이 계명을 이 사람이 지켰다고 말할 때, 근데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그 요약이죠.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앞부분에 있는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 뜻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이 영생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앞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계명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다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다 지켰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사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이 영생을 구한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왜 주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습니까? 이 사람이 구한 영생은 어떠한 영생이었습니까? 그 영생은
자기가 지금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죽지 않고 계속 살면서 그 재물의 풍부함을, 그 생활의 여유로움을,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그 영생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자기가 영생을 가진 채로 그 재물을 누리고 싶어서 그는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영생의 참 의미, 진짜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영생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갖고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까? 아니죠. 진짜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이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사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영원히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간의 참 기쁨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참 목적입니다.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그 영생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재물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영생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이 우상과 같던 이 재물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네가 가서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주신 이 계명,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이 계명을 그가 버리고 자기의 그 재물 때문에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그 계명을 우리는 계명 자체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가 살인하지 말아라. 당연하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어떤 죄와 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려면 이게 나처럼 나를 사랑함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겠니? 그와 같은 것들을 멀리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 재물 그것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재물보다 더 큰 기쁨이 되도록 넌 그렇게 나에게 나오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를 얽매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나를 벌 주실까? 내게 있는 재산 다 뺏어 가실까? 내 건강 다 뺏어 가실까? 그거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계명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이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구나.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있는 말씀을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요약하고 줄이고 핵심으로 탁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명은 나를 얽매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는 삶,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과거에 지은 죄나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또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당당히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키렴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만찬 예배할 때 우리 주원이가 하나님의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너무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에 감격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동일하게 사랑하는 내 이웃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렴? 사랑하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수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